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유념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모든 역사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1장에 창조되어졌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온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 베델리온과 호모나도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구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열어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영상을 4번이나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나 영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보람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알아지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겠으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신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자손 번성 약속하시고 땅 주신다 땅 정복 주신다 땅 주신다 약속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왕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짓고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보다 성경의 역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나라라는 것을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림자로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육으로 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안에서 모든 성경이 풀어지는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풀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언약을 하신다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뭐다?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지,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을 알아서 분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합당치 않다.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거니까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권한에 덤비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육으로 지은 여러분과 나의 피조물의 존재의 상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모든 걸 따먹으면 좋겠구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그래서 뭐다? 정령 죽으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정령 죽으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먹었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다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파괴되어질 수 있느냐? 파괴되어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8절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얘기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3일 동안 죽음에 있는 그 상태를 갖다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복으로 주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데 정령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약속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 그래서 구약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안고 품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시고 이뤄내심으로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다 그 얘기입니다.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떠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성령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어떻게 성취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창세기 1장은 1절 하루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한 거에 대한 기사를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가는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대로 기록한다면 2장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전지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28절 약속하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에게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다.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을 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능력과 권능이 많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능성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창세기 2장에 와서 여호와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조금 창세기 2장 4절에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 창조 언약을 복으로 주시고 그 복은 명령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다 명령으로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아도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것이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구별시키고 그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그러면 인간들에게 너네들 거룩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말입니다. 물어보셔야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종으로 죄인의 상태로 살았던 것도 누가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분명히 아담 이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명령은 여러분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거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4절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는가 보는데, 자, 5절서부터 6절 봅니다. 자, 5절부터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창조 6째 날 사람을 만드시던 때의 상태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목과 채소는 첫째 날에 난 것이 있었는데 첫째 날 창조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초목과 채소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하여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넷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이라는 곳에 태양 아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초목과 채소가 태양계 넷째 날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서 자랐으나 태양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내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은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의 흙 그것이 뭐다?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얘기는 아담이다. 이렇게. 아담이 뭐냐?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자, 지금 땅의 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의 흙 그렇게 했을 때 미세한 먼지, 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티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생명공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찌개할 수 없는 원자, 물질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땅의 흙을 모아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뭐다? 여러분과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기를 그 지은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도다 그랬을 때 생기가 뭐냐? 살아 숨쉬는 기운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살아 호흡하는 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하는 숨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호흡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자,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서는 생명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말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 호흡하는 숨을 불어넣으셔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다? 생명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 뭐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짐승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단지 살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사람만이 아닌, 자,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다. 창세기 1장 30절, 1장 20절, 21절, 24절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있는 동물도 식물들도 뭐다?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라고? 생명이다 그렇게, 생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물이라 하지 않냐고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곧 사람은 육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뭐다? 사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느 생물, 만물의 생명체와 다른 것은 인간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 영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증거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 있느냐?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사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젊었을 때 부름을 받고 때로는 아기 뱃속에서 때로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보다 생명을 잃는 문제가 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느 생물과 같이 물고기, 새, 육식, 땅에서도 그들도 생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으로 취해진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느 생명들은 동물이나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으로 취해진 생명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 살아있어 숨을 쉬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사람과 함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창조의 사역 속에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가 됨으로써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성을 지니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방팔방에 종교가 생겨나는 것은 그들이 뭐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을 찾아간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신이라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신을 자기의 만든 사람을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어서 자기네들의 힘을 삼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간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찾아가는데 기독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뭐다?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비로소 자기에게 힘 달라, 능력 달라, 잘되게 해라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비는 종교로 나타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그 신이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와지고 당연하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보다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성하신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갖 복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사는 고귀한 가치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뭐다? 아담과 하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이 받습니다. 그 언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가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얘기는 너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너네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고 내가 너네들을 지었을 때 무엇으로? 먼지로 티끌로 지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고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사람은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다면 정령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당신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담과 하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 통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그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 뭐다? 아담과 하와이다. 죄값에 의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본능적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욕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신 사람은, 흙에서 나온 사람의 몸은 육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상태이도다. 그래서 이 육신에 우리는 뭐다? 늘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어디에서 죄를 짓냐면,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육신의 본능에 의한 그것의 다스림을 많이 받았을 때 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뭐다? 제한시키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맨날 허구한 날 육신의 설교로 자기 욕망으로 살면서 날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육의 본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 영혼, 내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자가 뭐다? 성도이다. 깨어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유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쉽게 죄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몸인 육은 육에서 나오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육의 본능을 쫓는 사람은 육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뭐다? 아담과 하와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뭐다? 아담과 하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의 흙에서 나온 이런 육의 사람은 죽음이 있는 하나님의 정한 심판, 그 방식을 이제 통해서 그가 나온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뭐냐? 아담과 하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흙은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땅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이 육체도 뭐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육이 뭐다? 신령한 영육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어디야? 사도 요한이 보니까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뭐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지만 이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육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뭐다? 범죄하는데 내어준다.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육을. 자, 다시 봅니다. 그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신 그 비밀을 가지고 이대함을 펼쳐나가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의도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1장 28절 잃어버렸던 아담 대신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문제 청산함으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에 처하게 되어졌던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죽고 다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지식이 있게 하신다. 봐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요. 에덴에서는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그렇죠? 에덴에서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그만 선악과 땀으로 에덴에 쫓겨나서 수고와 땀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이다. 그렇게. 그러면 아담이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해를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을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겨우겨우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엉겅퀴가 이렇게 덮어서 뭐다? 수고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다. 그러면 에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에덴이 얼마나 그리웠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여러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감사로 여기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아파봄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네. 물질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았을 때 물질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본 자가 이 물질의 소중함에 감사함을 알아서 귀하게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꼭 쌓는다고요. 네. 근데 물질의 귀함을 알면 뭐다?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봐요.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 뭐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죄된 흙의 상태, 지음을 받았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아담과 하나, 우리나 동일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은혜가 영으로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세계를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어떤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죽음이 왔을지라도 이미라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뭐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다? 부활이고 죽어도 생명이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도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온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교회 오기에. 특별히 우리 교회 오기엔 더 어렵고 더 힘들죠.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어지면 고통이고 믿어지면 은혜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요소를 다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세상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안을 다 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특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왜 안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문제가 아니고 죽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그 역사를 끌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자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걸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냐?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늘 영원 전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해서 범죄함으로 죄인을 만든다. 왜 죄인을 만들까? 예, 육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묶어두게 해서 아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이 일을 주님이 뭐다?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승질이 나지만
7, 80의 인생은 지금 뭐 100세를 본다 그러지만 100년, 제가 지금 56살이거든요. 맞죠? 56살? 예? 7살 아니죠? 56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질까요? 예? 근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질까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잠시 잠깐 아담 가운데 제 아래에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대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스럽지만 이 땅에, 잠깐 힘들지만 이 땅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잠깐이란 말입니다. 잠깐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잠깐인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는 분이보다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20절에도 있나요?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신 뜻을 그 기쁘심이 뭐예요? 영혼의 생명에 들어오게 해서 하신 그 계획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때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보다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7, 80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잠깐의 7, 80의 인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영광된 가수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어요. 아담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죄인된 우리가 뭐다? 순종치 아니한 자로 이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도다. 잠깐 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에다 두느냐? 어디에 두냐? 아담과 하에게 두면 된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불순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긍휼을 베푸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 그입니다.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금명을 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과를 따먹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되신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은혜로 세워주신 3대 언약 그것이 뭐다?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면 내 자식은 어째야 되는가 이런 것만 걱정하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도다. 그러니까 봐요. 성경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나눠가니까 무슨 하라 말라 이런 명령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펴지면 펼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믿음이 와진다. 어떻게 믿어지느냐. 난 집사 때 은사 사역하면서
은사 사역 열심히 하면 복 많이 받아서 축복받는지 알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쳐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믿음도 안 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춘이니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그런 욕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나는 뭐예요? 지금도 퉁퉁하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 맨날 이렇게 퉁퉁한 사람마다 부잣집 맏며느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듣는 얘기면 부잣집에 시집가. 그래 너무 부잣집에 시집을 왔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다. 늘 얘기하지만 누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를 하겠니?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목사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뭐다? 이런 교회를 꿈도 안 꿨고 상상도 안 해봤고 여러분이 오신다는 건 꿈도 꾸보지 않고 상상도 해보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더라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기도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낫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하려고 그랬다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그건 은사가 왔으니까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더래요. 영혼을 보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가르쳐야 된다. 내가 그때도 은사를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 성경 가르쳐야 돼. 왜?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것으로 영적인 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그래서 그분들은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성경의 은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달란트가 있어서 은사는 예수 준 거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목표로 교회를 개척을 꿈을 꾼다면 너무 큰 착각이에요.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달란트가 왜? 배웠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그걸 배웠거든요. 예. 전도를 안 다녔겠어요? 전도 은사 사역하는데 안 다녀보고 안 배웠겠어요? 예. 안 채워지더란 말입니다. 안 채워. 예. 달라고 나를 더 큰 능력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보다 은사 사역은 우리 집사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예. 그분들은 그분의 달란트대로 그 사역이 있어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덕을 세우고 어디를 끌고 간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해결. 그러기 때문에 미혹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답답하니까 지치니까 고나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은사가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인 거죠. 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보다 살리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얘기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나간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유익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다?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 그래서 영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육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는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악과는 뭐다? 율법이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그거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몰라도 읽어놓으시면 어느 날 읽어놓은 그 지식에 답답했던 것 같아도 어느 날 깨달아지고 영적인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그러니까 재미있다 이거보다는 막 보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꿈뻑꿈뻑 주무신다 그 얘기. 그러니까 드라마는 뭐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뭐다? 한 편도 두 편도 세 편도 지루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니까 덮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 그 얘기는 그게 잘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내용이 되어지니까 은혜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다 그 얘기는 뭐다? 나 그 말 뜻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얘기. 두 번째는 에이 그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수고와 땀밖에는 나올 것이 없었다 그 얘기. 다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조건 밑에 끝도 없이 복받아라 하면 좋아서 입 벌릴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다? 율법.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도 복음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으로 뭐 하라 그러면 자기가 할 것처럼 그것이 은혜를 받아. 그래서 가서 하나도 하지도 않더만 성경 보라 그래도 하지 않고 기도하려도 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도 미워하게 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당장 들었을 땐 뭐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100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 다 지켜야 우리가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근데 아담 이후로부터 율법 가운데 묶인 우리는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선악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지배를 인하여서 묶여져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다. 이제는 다시 보내시고자 하는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된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생명을 사랑하고 더 귀한 풍요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뭐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다. 끝났습니다. 저기 제가 수요일 날 천천히 잘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영상을 들어보니까 너무 제가 너무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그 욕심에 막 사방팔방을 파가지고 다 갖다 주니까 내가 영상을 봐도 내가 봐도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또 먼 데서 오시니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은 이 욕심에 일단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결론이 나오면 믿음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욕심을 내고 막 했는데 내가 봐도 지루한 것 같아서 조금 줄이려고 하기는 하지만 또 모르죠. 그게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단막으로 명령으로 떨어지면 이게 복음으로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끝.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은혜였고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존재는 생명이 된 존재일지라도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 가면서 주님의 귀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